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성도님들, 제가 오늘 기쁜 소식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뭔지 궁금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그 기쁜 소식이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정들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표정들이신 것 같은데 표정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지만 무진장 기뻐하신 줄 알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큰 기쁨이고 감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공회 앞에 서셨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또 알게 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잃음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희망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요, 되도록 죽어버리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는요, 몇몇이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말씀은요, 제자들이 그 당시 얼마나 마음에 상심을 안고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요, 하루하루 살아도 죽은 자같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그 제자들에게 살아도 죽은 것 같이 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어떤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만나 주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이러한 시간들이요, 무려 40일이나 지속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제자들이 변화된 삶,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시점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요즘에는요, 최고를 나타내는 말로 단어 앞에 인생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제 말의 의미를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요, 내가 제일 맛있게 먹었던 짜장면을 말할 때요, 내가 제일 맛있게 먹었던 짜장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인생 짜장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게 최고의 자동차를 말할 때 그 자동차는 나에게 가장 최고였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동차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저에게 있어서 인생 자동차가 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784, 8596 스타렉스. 그게 제 인생 자동차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차를 가장 제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가장 많이 타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앞에 붙은 수많은 것들로 인해 누구나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요, 그 기쁨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인생 짜장면도요, 몇 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리기 마련입니다. 또 아무리 멋진 인생 자동차를 하더라도 더 좋은 자동차를 타게 되면, 아니 다른 자동차가 있기도 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 느꼈던 그 기쁨을
다시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부활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 자체가 나에게 항상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십니까? 힘들이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항상 부활절이 있어도 내 마음은 항상 한결같이 그 부활의 기쁨에 기뻐하시고 감격하십니까? 예, 대단하십니다. 물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살아계심은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임에 분명합니다. 저는 이러한 기쁨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럴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만요, 가장 큰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자체만으로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변함없이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진정한 부활 자체만의 그 기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는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생각하며 그때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만족해하며 살았던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사람에게는 그때로 돌아갈 능력도 계속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해답은 바로 제자들에게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성령님의 임재,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 가장 큰 기쁨 자체가 되셨다면요, 성령님은 그 기쁨을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누군가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누군가는 성령 충만함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제자들이 변화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 무슨 일을 우리에게 분부하셨을까요? 첫째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루살렘은요, 도성이란 예루와 평화, 화평이란 뜻인 살롬의 변형, 설라임을 합친 단어로요, 이걸 합치면 평화의 도시, 화평의 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또한 죽으심을 통하여서 인간에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그 관계가 회복되도록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후에요, 예루살렘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역사 안에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목회자가 되고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늘 있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항상 예배 자리에 있고 항상 교회에 있습니까? 겉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요. 저는요, 예배 자리를 떠난 적이 얼마나 많은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데 고개를 끄덕일 때도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멘을 해야 되는데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에 빠져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고, 또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 들키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성도님들에게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이렇게 부릅뜨면서 나는 절대 졸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 적이 제 스스로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까? 예배 자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까? 몸은 있는데 마음을 떠난 적은 없으셨습니까? 한 해 동안요, 교회로 예배 자리로 잘 나오는 시기를 볼 때 꼽자면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뜨겁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 뜨거움이 있습니까? 더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한번 써보았습니다. 내가 사순절과 고난주간보다 지금 더 나를 더 예배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더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향한, 예배를 향한 뜨거움이 더 불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고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으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성도님들, 사람들은요, 저마다 기다림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반응들에 따라 각각 다른 결론들을 맺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요, 이와 같은 기다림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반응과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3장은요,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이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더디오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사람들이 이 예배가 점점 더뎌지자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엄습했고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기다리지 못한 채 자신이 사무엘의 역할을 대신 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 왕에서 기다림은 어떤 것입니까? 상황이, 그리고 여건이, 그리고 관계가 틀어지면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기다림입니다. 과연 이러한 기다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이러한 기다림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 하실까요? 요한복음 5장은요,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물을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이든 낫는다고 이러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요, 자신의 몸을 가지지 못해서 거기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 가면 나을 것인데 먼저 가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기다림이 이 38년 된 병자가 기다리는 것과 같을까요?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반면에 창세기 6장에는요, 노아가 등장합니다. 땅이 부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을 멸하시기를 작정하고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또 방주가 언제 끝날 것이 방주를 짓고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가운데 묵묵히 노아는 다른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당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기다림이 바로 이 노아가 겪었던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와 함께 거하는 곳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집에는 전기밥솥이 있습니다. 그걸로 시작하는 3인분 할 때는 두 번 넣고 4인분 할 때는 3번 넣고 물은 한 이 정도 4인분 할 때는 한 이 정도 제가 밥을 잘할 것 같죠? 그럼 제가 집에서 밥을 할까요? 아니요. 저희 집은 전기밥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압력밥솥을 사용합니다. 성도님들 다 집에 있으시잖아요. 시사 누르면 몇 분에 시작합니까?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성도님 근데 한 번도 이런 적 있으십니까? 30분 딱 눌러놓고 1분도 지나지 않아서 밥이 될까? 잘 돼야 될 텐데. 또 조금 지나서 한 3분 뒤에 와가지고 밥이 될까? 제발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적 있으십니까?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별것 아닌 이 압력밥솥에 대한 이 신뢰가, 이 믿음이 이렇게도 크신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다림을 성도님들 온전히 신뢰하시고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또한 말씀하신 그것들을 제자들이 누렸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다리고 떠나지 않음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